오늘 설교 제목은 소시적의 늙음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시적에 경험했던 일들, 소시적에 마음 먹었던 것이 늙음하까지 가기는 쉽지 않죠. 근데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식에 대한 것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은 거의 끝날 때까지, 인생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좋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우유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바나나 우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유 사러 갈 때 몰래 하나씩 챙겨서 저도 먹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바나나 우유를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원래 바나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죠. 근데 우유가 이 바나나와 결합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바나나 우유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나나는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죠? 대륙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유는 목축 문화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대륙에서 왔던, 열대에서 왔던 이 바나나와 목축에서 젖소를 통해서 얻었던 우유가 결합이 돼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만들 생각을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민족이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가 엄청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거지 했는데 이걸 둘을 결합을 해가지고 융합을 해서 바나나 우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나 우유에 대한 얘기를 왜 제가 자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소개시켰던 책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 이효령 교수님이 작별이라는 이 유고집을 쓰셨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원숭이 언덩이는 빨개 한번 보겠습니다. 원숭이 언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강산에 역사 반만년. 그리고 어떻게 끝나죠? 대대로 이에 사는 우리 삼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조선 1호세. 여러분 노래가 뜬금맞아도 이렇게 뜬금맞는 노래가 없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서 뭘로 끝나버리죠? 복되도다 그 이름, 우리 대한민국 조선 1호세. 이렇게 끝나는 노래는 이게 정상적인 노래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의식의 흐름도 아닌 것 같고 무의식의 흐름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꼭 여름휴가 때 이 책, 작별이라는 책을 보시길 바라는데, 이 책의 내용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서양 사람들이 왔을 때 원숭이라고 놀렸습니다. 좀 생긴 게 이상하고, 저 사람도 원숭이 같아.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신체 부위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부위가 엉덩이죠. 왜 엉덩이를 하면서 빨개라고 했을까요? 막상 서양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생김새는 원숭이처럼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신식 문물을 보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이 사과이기도 하고 바나나이기도 합니다. 너무 경이롭고 동경도 들고 이게 뭐지 하고 놀라움과 신기함도 있지만, 여기서 밀리면 안 되지 하고는 또 거부하는 마음, 그래서 존경과 무시와 멸시와 감탄의 이런 뒤섞인 감정들이 사실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까지 갔죠. 근데 비행기에서 마지막에 백두산까지 가고,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는, 여러분 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반도입니다. 반도는 두 가지 세력이 충돌하는 데죠. 어디와 어디가 충돌합니까? 대륙의 엄청난 이 대륙의 세력과 해양 세력이 딱 충돌하는 것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무슨 의미를, 결론을 갖고 있냐면, 우리는 대륙의 세력에 의해서 침식당해도 안 되고 해양의 세력에 의해서도 침식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적절한 균형과 긴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떨쳐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거나 부를 수가 없겠죠. 시간만 된다면 같이 부르고 싶지만 예배 시간이라 이건 조금 사양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냐면,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걸 열심히 불렀는데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이 책을 읽는 내내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이 한 사람의 학자가 이것을 책을 통해서 써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엄청난 것이 이 짧은 노래에 담겨져 있구나 하니까 너무 경이롭고 신기하고 이 지적인 희열감에 제가 한 며칠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왜 회개를 했냐면,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희열감,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깨달음, 말씀에 대한 감탄, 감동, 이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이걸 좀 누군가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을 만큼, 밤잠을 설렘 만큼의 그런 벅찬 희열과 감동과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져서 회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너무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되고 막 희열에 벅차서 잠도 못 자고, 이거 내일 아침에 누군가 만나면 좀 알려줘야지 하는 그 경험을 우리 성도님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지금 답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적어도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너무 지루해, 따분해,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읽기가 힘들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별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죠. 인생의 길에서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이 길 끝에 뭐가 있지? 또 사람들이 도를 많이 추구합니다.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를 하십니까? 하도 많이 물어봐가지고 저 사람도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냐는 거죠.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한 것 같지만 죽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진시황처럼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간의 모식 쪽에 그런 게 있죠. 근데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것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희열이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걸 실수를 한 군데 한 게 있습니다. 뭐가 실수를 했을까요? 찾아보시죠. 오늘은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모하실 분들은 8장 32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분명히 저걸 보고 고쳐야지 하고는 까먹은 실수를 한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진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거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물질과 인간관계 모든 인생의 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드디어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약 문제가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게임에
도박에 쇼핑에 이렇게 중독이 되어가는 것입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진정한 만족, 기쁨이 없으니까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그걸 찾아가다 보니 그것이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속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대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선언이 터트려졌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입니다. 폭탄적인 선언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당시 세계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했죠. 주행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감동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녀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 영원한 생명 그렇게 꿈꿨던 진리와 길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건 이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박해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300년 이상의 카타콤 시대를 견뎌냈기 때문에 드디어 로마가 국교화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말씀의 깊고 넓은 세계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새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이제서야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 경이로움을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철 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게 많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고 담대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말씀의 깊고 넓은 세계에 우리가 압도를 당하고 그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매 순간 경험하기에 탄성과 감동, 생기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생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없는 게 이게 생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력하고 지쳐 보이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생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생기가 느껴집니까? 네. 생기 있는 표정을 한번 지어보시죠. 정말 이분은 생기가 있구나. 너무 매력적이구나.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은혜 안에서 매력적이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니까 생기가 있고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어령 교수님의 책 한 권을 봐도 이렇게 희열이 되는데 정말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희열이 되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말씀이 이런 것이었네.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해야 자녀들에게 수련회를 가라고 엄마 아빠가 만난 이 말씀을 너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보시면 아사 왕제 36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36년은 26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6장 8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게 이제 성경 필사제의 아마 실수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 2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때 이제 침공하고 나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왜 치러 올라왔느냐?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유다 왕 아하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유가 나오죠.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5장 9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망명하는 자가 계속 늘어나고 망명하지 않더라도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오면 너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건 잘못된 것 같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여차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분위기를 만들까 봐 이 바하사 왕이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에 조그만 이 빨간색으로 네모가 쳐져 있죠. 예루살렘 바로 위에 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급인데 여기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걸 빼앗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딱 거점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남유다로 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으면 사로잡고 다시 되돌려 보내려는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것이죠. 자, 이러면 아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소시적의 경험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불과 오래전에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1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4장으로 가보시면 구스 사람 19절에 보시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25, 6년 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 유명한 기도 14장 11절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못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100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수적으로 게임이 안 되고 병거까지 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15장에 가면 또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해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대로만 해라, 이대로만.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해서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로 대성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묻지를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왕의 세 가지 실수가 나옵니다. 한 번씩 찾아볼까요?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전국관과 왕국 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람이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 되죠? 위에서는 아람이, 밑에서는 남유다가 동시에 쳐들어오면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왕이 깨를 냈죠. 그래서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전국간에서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줍니다. 문제는 이 은금이 어떤 것이었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장 18절을 보시면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어디에 드렸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꼭 주일 전에는 헌금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다리기도 하신 분도 계시고 깨끗한 봉투에 넣어서 이건 주일 헌금으로 쓸 거다 하면 못 건드리죠. 마찬가지로 아사왕도 하나님의 전에 이 은과 금과 그릇을 바쳤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걸 아무렇지 않게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첫 번째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새로운 약조를 맺자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이간질. 놀랍지 않습니까?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저쪽과 언약 맺은 거 국가 간의 이 맹세는 다 무효화시키고 나와 계약을 합시다. 그래서 무효화시키는 이간질의 전략을 보이죠.
그래서 결국 아람 왕 베나다시 침공을 하니까 바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두 번째 실수는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하시죠. 너가 실수해가지고 7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럼 이 책망을 듣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아하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하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나오죠.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또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폭력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폭력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뭐냐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데요. 39년째에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발이 병들었는데 이 발이 병든 게 어느 정도냐면 위급했다는 것이죠.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심각한 병이어가지고 왕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1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들에게 구하였다고요? 의원들에게 구했다. 세 번째 실수가 나옵니다. 발이 병들어 위급했을 때 하나님보다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발이 병들어서 2년 동안 고생하고 죽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이 발이 병들 때까지는 13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사 왕은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을 때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는 과정에서 거짓, 완고함, 폭력성, 공격성 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갈 때는 내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느 순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질 텐데요. 여러분 한번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또 인생 최선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0.5초 만에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인생 최악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이 최악의 실수는 피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의 최악의 실수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최악의 실수입니다. 최선의 선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최선의 선택이죠. 좀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우리 광양중앙교를 선택한 것이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최악의 실수를 피하고 최선의 선택을 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은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한번 칭찬해 보시죠. 당신은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집에 가셔서도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도 말해 주십시오. 너 인생 아빠, 엄마의 최선의 선택은 바로 너희들을 낳은 거야. 당신과 결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거꾸로 얘기했다가는 아마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최근 반복되는 실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실수를 통해 내 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죄된 모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다면 이 실수를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바하사 왕처럼 아사 왕처럼 그 끝이 여러분 결코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실수하는 인생을 돌이키시며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을 하면서 오늘 유명한 말씀을 하나 들려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은 지금 찾으신다는 것이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는 얘기는 샅샅이 찾아보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거기다 한번 필표를 해보실까요? 전심으로. 24시간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대화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묵상할 때나 24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사왕이요, 당신이 지금 실수했습니다. 실수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실수에서 더 이상 더 깊이 가지 마시고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마지막에 보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했는데, 실제로 와사왕 때는 일어나지 않고 언제 일어나냐면 와사왕이 죽은 이후에 자녀들에게서 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나의 실수가 내 때에 내 책임으로 와서 내가 그 책임을 지고 가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아무렇지 않다가 우리 자녀 세대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프고 인생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지금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십시오. 다시 옛날처럼, 옛날에 왕이 100만 명이, 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 14년 동안 평안해지니까 안 들립니다. 사람이 변질이 되니까 좋은 충고, 조언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10절을 보실까요? 아하사가 노했다고 나오죠. 노했다에 담은 밑줄을 보실까요?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혈기와 분노가 나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조언을 하면 할수록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화를 내고 안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더 이상 조언을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사왕이 딱 그렇죠. 결국에는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아사왕이 그때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깨달았다면 처절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좋은 길을 만들었을 텐데, 결국 회개하지 않아서 13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발이 병이 들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 죽고 맙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큰 실수로 인해 지금도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저도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잘 읽으려고 준비를 해도 어쩔 때는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잘못 읽기도 합니다. 뭘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도 실수를 하게 돼요. 이건 뭐 애교스러운 실수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큰 실수를 할 때도 인간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어떤 실수 때문에 아직도 그 죄책감, 죄의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임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죄의식,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스데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생존해 있고 스데반의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도라고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가족들을 만날 때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평생 그들에게 마음의 빚진 자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했던 그 시간들, 그 상황들을 여전히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다면 그건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그 사람의 실수, 실패를 붙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자유하고 묶이려고 하는 데서 놓아주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 치유받아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기를 결단을 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오늘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실수고 죄는 죄지만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그러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동주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물론 스펙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인맥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준비가 되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전체를 싹 바꾸는 지도자로 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실수를 했던,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자유와 그것을 가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생수 같은 은혜의 말씀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실수로 인해서 아직도 내가 죄의식,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또 나를 향해서 실수한 사람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나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요. 말에 실수를 하고 맹세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치다가 많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을 참지 못해 덜컥 결정을 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지만 설령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 주심을, 구원의 능력을 주심을,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주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실수로 인해 상처받았던 남편과 아내를, 나의 실수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은 우리 아들과 딸들을,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겨서 그 실수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놓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손을 붙들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마침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케 하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로 새로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